1517년 10월 31일 그 날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단어가 이전 역사와 이후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31일,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날 종교개혁한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특별하게 이제 지키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러한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Why 시리즈, 왜? 라는 그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배경들을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신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배우면서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는데 비가 쫙 내리더니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오는데 그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루터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루터가 살던 수도원은 자그마한 루터가 있었던 수도원의 그 창문에는 자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보면 그 공동묘지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신부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 욕심,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도 이 루터는 나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고 이 캐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가지고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해놓는데 이 루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죄가 생각나면 달려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하루도 몇 번씩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두 손 바짝 들면서 루터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좀 와.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오면 나도 괴로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수도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1510년에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단,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거스틴 수도단을 대표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로마로 가면서 거룩한 도성 로마로 가면서 루터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거룩한 도성에 가면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명한 스칼라 산타 28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소리가 울려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계속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계단 오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그 성경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그 로마의 방문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면서 로마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나의 죄. 그 죄로 인한 그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그 수도 원장 스타우피츠 원장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원장이 무슨 말을 해주는 거 아니?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두려움 가운데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어. 사실은 그게 복음이었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성직을 매매하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으며 구약의 제사장 제도 같은 중보권을 사제가 독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제의 중보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오 10세는 로마에서 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전 세계로 이 면죄부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독일에는 도미니카 소속인 수도사인 테첼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테첼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이제 모으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면 죄인들은 세례받을 때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훨씬 더 순결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면죄부에 돈을 넣는 그 음전소리가 딸랑하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가족들은 화살촉처럼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자기가 가르치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교회 전문 게시판에 99개의 그 항목을 붙였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지적한 것이 95개가 되어진 거죠. 그 95개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면죄부에 돈을 넣음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은, 그 당시 캐톨릭은 성경 말씀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다.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내용. 그러면서 성경의 기준에 의거해서 전통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은혜는 그 당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부의 중보권을 통해서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만민 제사장, 누구나 제사장이다. 이 만민 제사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만민 제사장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선행함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잠자는 교회를 깨웠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흘러오던 천년 이상 흘러오던 그 신앙의 물꼬를 바꿔놓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단어에 중요한 것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무엇이라고요?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 거 아니?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 문명은 다이나마이트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다이나마이트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길을 뚫어야 되는데 큰 산이 가로막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산을 넘든지 돌아가든지 그 산을 어떻게 해체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가 생기면서 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산을 허리를 잘라버리고 그 사이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죠. 우리가 땅속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 그죠? 그 에너지, 뭐 석탄이라든지 그 많은 그 에너지들을 무엇을 통해서 끄집어냅니까? 삽을 가지고 퍼서 그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굴을 뚫어서 거기에서 엄청난 광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자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다이나마이트 문명. 하나님의 역사도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과거의 죄인들이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에서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 가운데서 사탄의 종 가운데서 살던 그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는데 사실은 이 쉬운 주제를 말하면 쉬운 주제를 가지고 말할수록 더 어려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우리가 그 위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마치 양을 제사 지낼 때에 양의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내 대신 이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게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뭔가? 자,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 뭔가?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답변하기 어려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용을 믿는 거예요. 믿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어떤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내용?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내용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많은 것들은 다 말하지 못하고 그것.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을 믿는 그랬어요. 야, 믿는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을 뭐로 설명합니까? 영접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이런 인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 타락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건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어.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죽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었습니다. 단절되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묻혀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지만
영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지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믿어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믿냐?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제껴놓으시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는 분,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뭔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가서 로마 간수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네가 믿어야 돼. 선택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그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실은 반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에 그것에 반응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면 감동을 안 받으려고 해요. 괜히 감동 받았다가 또 코 깨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 그렇습니다. 순종한, 받아들이는, 감사한,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안 믿겨지면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거짓말도 잘못된 말도 정보를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걸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꾸 듣고 볼 때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 뒤에 나오는 믿음의 자리는 사실은 성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함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계속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잘못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는, 자꾸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윤리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고 언약적인 개념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벌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개념에서 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 그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실수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해요. 잘못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는 뭡니까? 잘하고 잘못을 나누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다우심 이런 말을 하다. 하나님답다.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다움. 하나님다우심. 부모다운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가 말썽 부리고 잘못되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아이를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이 아이가 잘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부모다운 부모잖아.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다우심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를 보시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쳐서라도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17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하박국. 자, 이 하박국은 언제 기록된 책인가? 이 수요 예배 때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라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그 침공이 거의 다다른, 이 유다의 멸망이 거의 다다른 시점입니다. 그때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세 개의 예언서가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자,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 바벨론 포로가 거의 되어져가는 그 시점에 이 하박국이 이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세상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는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그 정도 가지고 몰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답변이에요. 하나님 답변. 이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 뭐가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뭐가 막혀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그거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꿋꿋하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무엇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믿음만 있으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다 뚫려지고 앞에 있는 적군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것은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시련이 계속적으로 상황이 호전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것이 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따르면서 삽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해결하고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찬송이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믿음을 통해서 상황이 호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막혀져 있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이 길이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에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믿음, 평안 가운데 나가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가 찰스 5세 앞에 섭니다. 그 법정 앞에 서서 있습니다. 찰스 5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쓴 모든 책을 네 손으로 불태워버려라. 만약에 네 손으로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너를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거 가운데서 이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 너 도대체 교황을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너 잘못된 거야.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때 이 루터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루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일 이맘때에 다시 와라. 그때의 최종적인 판결을 하겠다. 그리고 루터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있으면서 그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습니다. 이 루터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평안이 그 가운데서, 그 고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레오 5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이 펜을 들어서, 그 확신, 그 기쁨 가운데 펜을 들어서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시를 쓰고 거기서 곡을 붙여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찰스 5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의거해서 내 글을 비판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루터의 담대함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이 믿음은 루터를 더 위험 가운데 빠뜨려 버립니다. 그죠? 이 믿음이 뭔가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상황이 더 꼬여버려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했더니만 야, 내가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놀라운 일을 했다.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상황이 꼬여지는데 더 어려운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보여집니까? 하나님. 그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순결한 신앙이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